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못 나오셨다가 나오시고 또 처음 오시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 써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써낸 분들만 한 분씩 조남을 부르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임상훈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정종대 성도님, 김용분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경순 성도님, 고경순, 여기 쪽에 계시네요. 최옥순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이영순 성도님, 이쪽 줄에 계시네요. 정정옥 성도님, 감사합니다. 조정연 성도님, 환영합니다. 유행자 집사님, 저쪽 뒤에 계시네요. 김정기 성도님, 김정기 성도님, 저쪽 뒤에 계시네요. 황순애 성도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윤수한 성도님, 윤수한 성도님 가셨어요? 조용환 성도님, 조용환 성도님 같이 가셨어요? 이화순 성도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서미자 성도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김완태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참회록에, 우화라는 참회록에 나오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큰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삼키려고 달라드니까 막 피하려고 달려가다가 어떤 큰 물이 있는 곳에 팍 빠지게 됐습니다. 물속에 푹 빠져 들어가니까 물속에 큰 뱀이 막 용트름을 트면서 삼키려고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놀래서 막 물 위로 꽉 솟구쳐 올랐는데 사자가 거기서 입을 쫙 벌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그 물속 바위 틈을 타고 나무 하나가 가지를 이루고 약하지만 쫙 자라고 있으니까 점프해서 그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입 벌리고 있고 아래는 뱀이 올라와서 막 혀를 낼름거리고 있고 나뭇가지는 흔들거리고 있고 그래도 안 떨어지려고 막 한참 동안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목이 갈증을 느끼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나무에서 힘이 빠지고 목말라서 나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귀에 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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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곳이 나무 뿔인데 나무 줄기를 검은지와 하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거 다 갉아먹으면 나 떨어지면 죽는데 큰일 났네. 그러는데 쥐가 검은지 하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갉아먹는 사이에 물이 또로로 흐르더니
자기 콧잔등이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 목마른데 저 물을 먹으면 살겠구나. 그때부터 검은지 흰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쳐다보면서 물방울이 내려오는 걸 바라보고 혀를 쭉 뻗어 얼굴을 내밀고 받아먹고 좋아하고 또 받아먹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위에 사자가 입 벌리고 있고 밑에 큰 뱀이 입 벌리고 있는 걸 잊어먹고 거기에서 그걸 즐거움으로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나중에 사자한테 죽을 수도 있고 큰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검은지 흰지는 밤과 낮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루라고 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월인데, 세월 속에서 내 입에 맞게 갈증을 풀어주는 한 방울 물만 바라보며 거기에 취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살다가 사자나 뱀에게 잡혀먹는 게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글로 써놨어요. 여러분은 뱀도 잊어버리고 사자도 잊어버리고 밤과 낮이 왔다 갔다 하는 하루라는 시간에 한 모금 내 목을 타고 들어가는 달콤한 물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받아먹는 재미로 살다가 사자나 뱀에게 물려 죽고 싶으세요? 깨닫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인생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올라가고 싶으신가요? 나는 나중에 사자나 뱀에게 물려 죽어도 상관없다. 당장 목말라 죽겠으니 검은지 흰지 하루 밤과 낮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열심히 받아먹고 죽겠다.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는 않겠지요? 여러분이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 뱀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마치 연극 무대에서 지금 연극이 펼쳐지는 드라마가 찍어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5살 먹은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극장을 갔대요. 저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마 막 악당이 나오고 선한 사람이 악당에게 막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이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무섭다고. 저 아저씨 어떡하냐고. 아우, 무서워 죽겠다고. 그 아이 눈에는 악당이 하는 짓이나 악당이 상대에게 고통 주는 게 너무 무서웠던 모양이지요. 그때 아빠가 한마디 한 거예요. 꼭 끌어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주인공이 이겨. 절대 저 악당이 못 이긴다.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 저 영화 봤어? 안 봐도 알아. 저 드라마를 저 영화를 찍은 분은 주인공이 이기게 각본을 써놨기 때문이야.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무서운 거 두려운 거 많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여기다가 각본으로 다 써놨어요. 이 각본 하나님 말씀 속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네 인생에 하나님만 목자로 삼아봐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목자가 되게만 만들어라. 그러면 네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오늘 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가족들,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내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입 벌리고 있는 사자, 용투름 트고 있는 큰 뱀, 나는 무찌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만 되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주시면 어느 정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에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를 풀밭에 두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비유를 들었어요. 많은 양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비유에서 양들은 우리들인 거예요. 이웃들, 형제들, 우리나라, 이웃나라, 지구촌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잘 먹고 좀 쉬고 편안한 곳이 어디 있는지 누가 좀 이끌고 가고 싶어. 누가 나를 잘 좀 안내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어떻습니까? 매일 전쟁하고 형제끼리 사기치고 미워하고 이웃들이 나를 못 살게 하고 자녀, 부모, 형제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서 힘든 일이 많아지고 이 양들끼리는 좋은 쉴만한 곳, 편히 쉴만한 풀밭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우리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 어쩌면 핵을 쏠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형제인데 손잡고 웃으면서 서로 잘 살아봅시다. 도와줄게요. 알았어요.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이러면 좋은데 6.25 전쟁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누가 침공해서 해할까 봐 북한은 국민들에게 나만이 쳐들어온다고, 우리는 북한이 핵을 때려서 우리를 망하게 할 거라고 서로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우리끼리는 평온한 물가와 쉴만한 곳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 돼야 내 인생을 쉴만한 곳, 편안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모, 형제, 이웃, 우리나라, 이웃나라, 지구촌에 많은 국가들이 평화하고 화평하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나는 절대 안 죽을 자신이 있다,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우리는 죽어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우화대로 어느 날 사자한테 잡혀먹든지 뱀한테 잡혀먹든지 나는 그런 내 인생에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누가 나를 사자도 해하지 못하고 뱀도 해하지 못하게 나를 딱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고 나면 톨스토이는 뱀과 사자를 지옥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옥에 사람들은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안 가야 되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절대 지옥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지옥 안 가게 해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좋은 일 많이 하면 지옥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세계에서 최고로 내가 좋은 일만 많이 하신 분 여러분이실까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나 하는 행동에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누가 나를 저 사자의 입에서 뱀의 날카로운 독의 이빨과 혀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을 지옥 안 가게 살려주고 하나님이 천국길로 인도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느니라.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요. 금전 문제일 수도 있죠. 여러분, 건강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내가 빠졌어요. 내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면 내 주변에 나를 끄집어내주고 도와줄 분이 많이 있는 분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그때 내가 알아서는 안 도와줘도 친구, 삼촌, 아버지, 아들아, 나 너무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어. 나 좀 꼭 네가 책임지고 꺼내줘. 막 붙들고 사정하면 자기가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나를 끄집어내줄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여러분, 참 세상이 야박해요. 내가 정말 깊은 구렁텅이 빠질 때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람하고 어울리느냐고 세월을 다 낭비해요.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고 지켜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절대 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혹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불강력적으로 내 인생에 덮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탁 붙들고 계셔서 죽을 병에서도 치유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건도 해결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큰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나와 너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앞에 원수가 딱 나타난 겁니다. 나를 때리고 내 걸 빼앗아가고 내가 쌓은 탑을 무너뜨리고 내 꿈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내가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그 안전한 내 성을 파괴해버리고 그렇다고 내 힘으로 저 원수를 때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시간만 더 가면 저 원수한테 내가 맞아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 나를 그 원수를 꺾어버리고 승리의 축배의 잔을 들고 나를 이기게 해주신 이분에게 참 감사하다. 나는 이겨서 감사하다. 제가 오늘 한턱 냅니다. 우리 콜라 한 잔 맛있게 잡수세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줄 사람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큰 원수를 만나서 내가 사면초가에 빠져서 진퇴양난의 길에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 그 원수를 꺾어버리고 나를 지켜줄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원수를 내 앞에서 꺾어버리시고 내가 승리의 잔을 들도록 내 잔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리라. 여러분,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앞으로 안 생겨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 분 박수 한번 하시겠어요? 꼭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목마른 것 해결해 주고 여러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끄집어내 주시고 원수도 꺾어버려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목자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생각할 때 그렇게 목자 돼서 나를 잘되게 우리 집을 내 인생을 지켜줄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목자이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목자가 이제 돼 있어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 되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그런데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해준다고 나는 믿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세운 집에 내가 사는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것 같죠? 하나님이 세운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제가 다시 여쭤보면 교회에 그러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집은 어디일까요? 교회도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여호와의 집은 새로운 중앙교회예요. 제가 어딜까요? 그러면 새로운 중앙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종류로 해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시인하고 저한테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외손자인 제가 이제 친가 외가 중에 내가 장손 외손자예요. 제일 첫째 외손자.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좀 깊은 교분이 좀 있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매일 하는 말이에요. 야 임마, 사내 새끼가 마음 약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데리고 등쳐먹고 살지 마 이 새끼야. 사내가 기계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며 살 생각을 해야지. 마음 약해서 신을 의지하려고 찾아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 등쳐먹고 살아서 되겠냐? 저만 보면 매일 그러세요.
저희 할아버지 같이 보는 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교회는 의지가 약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릴 때 의지하려고 오는 곳이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 형제가 다 다니니까 내가 안 다닐 수 없어서 억지로 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 다니면 좋지 뭐, 그래서 그냥 와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만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교회 오시는 분들 막 대접도 잘해주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있어야 내가 너희 목자 돼준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자 돼주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혀주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세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 절대로 귀신 마귀가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마귀 귀신 여러분 집안에서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갑니다. 19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맡겼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어서 천국이 딸까닥 열려져서 하나님이 땅에 있을 때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주기도 하고 천국 문으로 쏙 들어오게도 만들어주리라. 지금 아멘을 해야 알아들은 것 같이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열쇠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열쇠 줘서 하나님 부르면 아버지가 아버지 창고 보화가 들어있는 문을 싹 열어가지고 필요한 거 뭐야 싹 내려주고 죽을 때는 일로 들어와 지옥 안 가야지 얼른 받아주시고 그래서 세운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는 말은 뉴앙겔레온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수능시험을 본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수능시험이 있었으니까. 자, 이제 어느 날 수능시험에 대한 발표를 할 거예요. 같은 수능시험 발표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마음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서울대 간다. 막 그날 축배를 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이 될 거예요. 아유, 대학 못 가겠다.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 한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지금 막 사회적으로 부동산 이야기가 뉴스에 막 계속 나와요. 자, 부동산 값이 좀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냥 현실은 하나의 부동산 값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유, 내가 어려운 중에 집 샀는데 2배로 올랐어.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팔았더니 아유, 손해를 이만저만 본 게 아니네. 아유, 화나. 세상에는 기쁜 소식, 나쁜 소식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디만 나에게 신나는 소식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 여러분 인생에 신나는 기쁜 소식을 주는 곳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레온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배경 유래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군 1만 명하고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 동북방 지역 40.2km 밖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테네는 1만 명, 페르시아군은 10만 명. 여러분, 아테네 군대가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만 대 10,000명이 황량한 벌판에서 오늘날 같은 첨단 무기가 있는 세상이 아닌 육탄전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붙었으니까 아테네 궁정의 왕과 모든 신하들은 큰일 났다, 전쟁에서 틀림없이 피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장터에서 병사 한 명이 마라톤으로 달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곳까지. 페이디피테스라고 하는 병사 한 명이. 지금은 핸드폰도 발전하고 얼마나 우리가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그때는 전화도 없고 차도 없고 사람이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시대에 막 달려와가지고 황제가 있는 문을 탁 열고 그 앞에 탁 쓰러지면서 손을 들고 폐하 이겼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병사 죽은 거 신경 쓰느냐고 정신이 없었을까요? 패할 줄 알았던, 망할 줄 알았던 나라가 승리해서 잘된 일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환호를 했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이겼다, 만세, 이겼어, 만세, 기적이 일어났어, 만세. 이렇게 분위기가 설렁하면 못 알아듣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정신들을 차리고 그 전장터에서 병사가 폐하 이겼어요, 기뻐하세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거리가 42.195km다 해서 이걸 기념하려고 아테네 그리스 나라에서 마라톤을 제정해서 기념한다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들어준 집에 남이 들어왔어? 이겼느니라, 승리하였느니라, 기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쫙쫙 열어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풀려지고 그런 기쁜 소식이 생기려면 어디 와야 돼요? 새로운 중앙교. 교회도 잘하셨는데 새로운 중앙교라고 해야 오늘 설교가 끝나요. 지치고 힘들 때 어디 와야 돼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오른손 이렇게 들고 아멘. 박수 한번 하시겠어요?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은요, 지금 아마 하나님 계신 보좌에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그냥 도둑질해 먹고 멸망시키게 하고
파기시키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 마귀 세력들이 지금 막 통곡을 할 거예요. 교회를 갔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은 춤을 추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서 잘될 분들이 새로운 중앙교회 모였다고 지금 막 만세를 부르고 여러분 축복하려고 준비하실 거예요. 교회 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새로운 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일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지요.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